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존재의 두 부분을 취하라. 두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 각각에게 그것들을 하나씩 나눠주어라. 강렬하게 고동치는 삶의 두 빛을 가지고 가브리엘은 문을 열고 사라졌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두 운명의 방.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의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옷이다. 너희를 감쌀 때 이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큰 숨결로 옷 입힐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감싸는 것처럼 그의 숨결이 너희를 감쌀 것이다. 이것, 너희를 옷 입힌 이 숨결과 함께 너희는 군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적을 모욕하며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여기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한 운명이 앞으로 나왔다. 이 부분은 제 것이라 믿습니다. 좋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이 부분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너의 삶이 다하기 전에 이 힘의 방법들로 너의 본성은 알려질 것이며 실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이 존재를 입고 이 존재를 행사하는 모든 이의 운명이다. 이 운명은 오직 겉사람만을 만지며 속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힘은 항상 그 내부의 근원과 결핍을 드러낼 것이다. 첫 번째 운명은 하나님의 한 부분을 받고 뒤로 물러났다. 다시 천사가 말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번째 존재가 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유산이다. 선물은 겉사람을 옷 입히는 반면 유산은 씨처럼 속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비록 이것은 매우 작은 파종이지만 이 파종은 자라나 이윽고 모든 속사람을 채우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운명이 앞으로 나왔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그렇다. 너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주 안에서 유일한 요소.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지만 이것이 잘 섞이기 전에는 그의 일을 이룰 수도 잘할 수도 그리고 내 속사람의 모든 부분을 채울 수도 없다. 이것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좌절과 잘 섞여야만 한다. 두 번째 운명은 뒤로 물러났다. 천사 리코더는 가브리엘에게 물었다. 이 운명들이 현세로 가는 저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둘은 그들의 시대의 왕이 될 것입니다. 목동 다윗 기름 부음을 받다. 어느 집이든 막내 아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철이 없으며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막내에게는 그다지 기대를 걸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집의 어느 아이보다도 지도자의 자질을 갖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집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끌지는 못하고 그저 따를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렇고 또한 3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8명의 아들을 둔 한 가족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세 아들 중 위로부터 7은 아버지의 농장 근처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양떼를 치기 위해 산으로 보내지곤 하였습니다. 들로 나갈 때면 이 막내 아들은 2가지 물건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돌팔매 하나와 기타같이 보이는 조그만 악기였습니다. 비옥한 산등성이의 한적한 들판에서는 양들이 며칠씩이고 풀을 뜯기 때문에 양치기에게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감에 따라 이 젊은이는 아주 외로워집니다. 그의 내면에 항상 맴돌고 있는 고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종종 울기도 하고 오랫동안 하프를 타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목청으로 자주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는 화라도 난 듯 돌멩이를 쌓아놓고 멀리 있는 나무를 향해 하나씩 던지곤 하였습니다. 돌무더기 하나가 다 없어지면 상처가 난 나무로 가서 돌멩이를 다시 모아 좀 더 먼 곳에 있는 또 다른 나무를 정합니다. 그는 이러한 외로운 전투를 계속하였습니다. 뛰어난 돌팔매꾼이자 가수이기도 한 이 목동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양들이 잠든 밤이면 그는 꺼져가는 불을 보며 하프를 가지고 자신만의 독주회를 시작합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노래하는 옛 찬송들을 부릅니다. 노래를 하며 흐느끼고 또 흐느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 곳의 산들이 그의 찬양과 울음소리를 더욱 높은 산으로 건네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찬양은 계속되었습니다. 찬양하지도 울지도 않을 때에는 양을 한 마리씩 보살펴 줍니다. 양떼 때문에 바쁘지 않을 때에는 친구와도 같은 돌팔매를 휘두르면서 돌멩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까지 던졌습니다. 어느 날 심장이 터지도록 하나님과 천사들과 지나가는 구름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정말 살아있는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곰이었습니다. 그는 돌진하였습니다. 그 둘은 하나의 동일한 작은 목표물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물은 비옥한 초록색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와 곰은 중간쯤에서 멈추어 선 채 서로를 주시하며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찾아 주머니를 뒤지던 이 젊은이는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하나도 겁나지가 않아. 마침내 힘이 세고 다리에 털이 많은 고동색 물체가 미친 듯이 번개와도 같이 거품을 뿜어대며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패기 넘치는 젊음의 힘으로 그가 가죽에 돌멩이를 대자 시냇물에서 곱게 따은 조약돌이 그 달려오는 물체를 향해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이제는 어리지 않은 그 젊은이가 작은 암양을 들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그는 밤이 깊도록 그날의 모험을 노래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 곡조와 가사를 다 기억할 때까지 하늘을 향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들은 이 놀라운 노래를 맡아 간수하며 모든 세대에 올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하는 향유로 이 노래를 전해 주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자 그의 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뛰어가. 형이 외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양떼는 내가 봐줄게. 왜요? 어떤 나이 드신 현인이 오셨어. 이세의 8 아들을 만나려고 오셨는데 너를 제외하고는 다 보셨어. 하지만 왜요? 뛰어가. 다윗은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숨을 돌리기 위해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에는 햇빛에 그을린 뺨 위로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가쁜 숨으로 인해 상기된 얼굴은 그의 붉은 곱슬머리와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이세 막내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은 크고 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가득 찬 노인의 눈에는 그 방 안에 다른 어떤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크고 건장하게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늘 가까이에서 대하였으므로 그가 성인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건장한 청년이 서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만은 하나님이 아신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찾아 온 나라를 집집마다 탐색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죽같이 든든한 목청을 가진 이 시인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이스라엘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 회색의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그런 자세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제법 왕 같은 당당함으로 무릎을 꿇자 자신의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어릴 적에 배운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왕을 임명할 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 히브리 말은 오해할래야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러나 그 젊은이에게는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젊은이를 바로 왕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이끌었다면 얼마나 기이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날은 다윗이 왕의 서열이 아니라 바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날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새의 여러 아들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에는 아직 어린 막내는
아버지의 집에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에서 부엌 심부름꾼으로 그의 새 업무는 전방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전방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양들을 지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곰을 또 한 마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곰은 구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적으로 젊은 다윗은 무사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한 미친 왕의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만큼이나 온전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그에게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미친 왕의 성에서 다윗은 그 미친 왕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음악은 그 왕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를 부를 때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왕궁 복도에 서서 왕실을 향해 귀를 기울여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젊은이가 그런 훌륭한 곡조와 가사를 만들게 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작은 양으로부터 배운 그 노래였습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노래를 구절마다 사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미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였든지. 어쨌든 왕들이 그 밑에 인기 있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있을 때 흔히 그러하듯 그 왕도 다윗으로부터 위협을 느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알고 있었듯이 그 왕도 언젠가는 이 젊은이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지 아니면 비열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울은 그것을 몰랐고 바로 그것이 왕을 미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아직 전개되지 않은 이 드라마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의 현인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지금 우리의 때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진 이때라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셨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미친 왕은 다윗을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 왕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 나라가 어떤 위험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사울은 모든 미친 왕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니까요. 왕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은 거의 다 그렇지요. 그들은 창을 던질 권리를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은 왕이 그들에게 그렇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아주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하더라도 이런 미친 왕이 진정한 왕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분명하다고 합니다. 확신한다고까지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왕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지만 그 역시 창을 던진다면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신의 왕은 굉장히 미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작은 학교이지요. 적은 수의 사람이 입학해서 더 적은 수가 졸업을 합니다. 사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그분께는 깨어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사람 대신 몇몇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기는 했으나 미쳐 있거나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요란하게 섞은 잡동사니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넘치도록 가지셨으나 깨어진 사람은 거의 없으신 것입니다.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이 신성한 학교에는 왜 그렇게 학생들이 적을까요? 그것은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많은 고통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추측한 대로 종종 고통을 안겨주는 깨어지지 않은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지요. 다윗은 한때 이 학교의 학생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점점 더 미쳐감에 따라 다윗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왕의 궁전에 있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권위가 진정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권위이지요. 그렇지만 다윗을 위해 선택된 깨어지지 않은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음에 있어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한 것이지요. 다윗은 숨을 들여마시고 그의 미치광이 왕 밑으로 들어가 지옥과도 같은 그 길로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창을 던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이 이 질문의 답을 몰랐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이 그들에게 던져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요.
당연히 그 창을 집어 곧장 되돌려 던지지 않겠습니까? 다윗, 누가 당신에게 창을 던지면 당장 벽에서 그 창을 빼내어 되돌려 던지세요. 모든 사람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창을 되돌려 던지는 이 작은 공적을 통해 당신은 여러 가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용맹스럽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편입니다. 당신은 불의에 담대히 대응합니다. 당신은 함부로 밀어붙일 수 없는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정이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수호자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며 모든 잘못된 주장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이 어우러져 분명히 증명되는 것은 당신은 바로 왕의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왕의 대를 이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당신이 즉위한 지 20년쯤 뒤에는 당신이야말로 온 땅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그때쯤 되면 당신은 아주 미쳐 있을 것입니다. 투창 역사상 어느 누구와도 달리 다윗은 창이 자기에게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창을 만들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재빨리 몸을 피한 것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젊은 청년으로서 왕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 청년이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그는 창을 보지 못하는 척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창이 자신을 향해 곧장 날아오고 있을 때라도 그리고 아주 재빨리 몸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해야 합니다. 창에 맞은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좋지 못한 감정들로 짙게 그늘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창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깊이 감추어진 비밀을 서서히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는 날아오는 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3가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기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창 던지기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창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입을 꼭 다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창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코 당신을 건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의 왕은 미쳤어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이 불변의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아니 우리 중 아무도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왕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사울의 반열에 있다고 장담하지만 사실은 다윗 왕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누가 옳은가요?
누가 알 수 있는 것인지요.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며 서성거릴 뿐이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가? 그렇다면 사울의 반열에 속한 자인가? 이 질문들을 잘 외워두십시오. 아마도 10,000번쯤은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곧 미쳐버릴지도 모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게 보이지 않으나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아주 심하게 울고 있을 때, 또한 창들을 재빨리 피해가며 창을 맞던지고 싶은 유혹을 받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부추김을 받고 있을 때, 또한 당신의 모든 이성과 온전한 정신과 논리와 지성과 상식이 그렇게 하기를 동의할 때,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질문만 알고 답은 모른다는 것을.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는. 그러나 그분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앞장에 씌어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회피했어요. 나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을 던져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떠나야 하나요? 창 던지기 경연대회에 있을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당신이 앞장에서 말한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 장에서 밝혀질 해답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찔려 죽으십시오. 이것이 대답이지요. 왜 그래야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좋을 것이 뭐냐고요. 당신은 그릇된 왕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를 단지 그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울 왕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내라고요? 사울은 당신의 핏줄 속에 있고 당신의 골수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신 심장의 살과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당신 몸의 원자들 중심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당신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폐 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맥박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는 멸종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별로 기분 좋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제 당신은 적어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곧 사울 왕이 될 듯한 사람 밑에 두셨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양치기 다윗은 사울왕 2세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 수술은 실상 여러 해가 걸린 것이었고 환자를 거의 죽게 할 만큼 무자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스와 집게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바로 겉사람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그가 이룬 유일한 성공이라고는 다윗의 영혼의 동굴 속을 배회하던 속사람 사울을 죽이는 하나님의 시종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파멸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안에 사울이 살아남아 있게 될 테니까요. 다윗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잔인한 상황들을 포용하였습니다. 그는 응수하지 않았고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발수갈채를 노리는 연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혼자서 그는 그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속사람 전부가 절단되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흐르던 피가 엉겨 붙었을 때에 다윗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앞장의 질문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지요. 그렇다면 아마 이 장에서 드린 해답도 좋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감사합니다.